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인쳐 주시어서 오늘도 열린 귀와 열린 눈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행 가보신 지 오래되셨죠? 네,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친지를 방문하거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아마 여행을 본격적인 그런 여행다운 여행을 가보신 적이 아마 오래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행이란 무엇입니까? 일이나 어떤 관광을 목적으로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두루 다니는 것이 바로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가요? 소풍 간다 그러면 그 전날 어떻습니까?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되죠.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가까운 데 가도 소풍 간다 그러면 그냥 마음이 설레고 그 전날 밤 또 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물며 먼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 여행을 가신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될 때 꼭 빼먹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전날까지 뭐 해야 되는 걸까요? 뭘 싸야 돼요? 예, 짐을 싸야 되는 것입니다. 짐을 꾸려야 하는 것이죠. 여행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서 가지 않는다면 현지에 가서 낭패를 볼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여행의 목적과 목적지에 따라 꾸리는 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에 가는데 정장 수트를 이렇게 가방 속에 챙겨가지고 가실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또 지금 무더운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시는데 두꺼운 그런 방한복을 가방에 챙겨가시는 분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가는데 화려한 옷을 또 그리고 값비싼 그런 액세서리를 챙겨가지고 가시는 분들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2년째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갈 때 항상 그 개인짐들을 가능하면은 줄이고 간소화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가져갈 약들과 또 선물들을 가능하면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개인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목적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기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요. 또 선물을 나눠줌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런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 멕시코 단기 선교의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2년 전에도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갈 때에 약품과 선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루 날을 정하여서 모두들 나와서 함께 구디백을 만들고 또 짐을 꾸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11분 가시는데 이민 가방을 무려 13개, 그것도 그 13개는 개인짐이 아니라 다 의료약품과 구디백 선물을 채워 가져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어떠한 짐을 챙겨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며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챙겨가야 할지 그것들을 알려주셔야 할 터인데 오히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전도 여행을 가는 거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여행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챙겨가라고 무엇인가를 더 준비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할진데 예수께서 그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행 지침을 보면 한마디로 뭐만 가라는 거예요? 몸만 가라는 거예요. 뭐 지팡이 가지고 또 신발 신고 옷 한 벌 입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몸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오늘 본문에는 지팡이도 가져가라고 허락을 하셨지만 동일한 본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지팡이마저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걸어가다가 힘들면 지팡이 짚고 의지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들짐승이나 위험을 만났을 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바로 지팡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팡이가 제자들의 그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팡이가 뭐 두들기면 먹을 것을 내주나요? 네. 뭐 모세처럼 반석을 치고 물이 쏟아나오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지팡이가 돈이 되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게 해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벌옷도 입지 말라고 하는데요. 두벌옷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이라는 것은 낮에 그냥 입고 다니는 용도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팔레스틴 지역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럼 이 옷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이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옷입니다. 그래서 여벌옷이 있을 때 저녁에 잘 때 그것을 덮고 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지금 제자들이 전도여행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최소한의 짐만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주와 여행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처음 이민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살림살이와 그때의 짐을 비교해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늘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주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행이라면 살림살이가 늘어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곳에 거주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여행을 하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짐이 늘어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 그대로 그 짐이 그들에게 있어서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그런 나그네 생활, 여행을 하는 그런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그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짐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여 그것에 집착하여 그것을 붙잡고 가다 보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100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여행 지침은 너무 가혹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선교 여행을 갈 때, 단기 선교를 갈 때에도요, 김은 챙겨갔고요, 라면도 한 번 먹을 건 챙겨갔고요, 근데 중간에 간식 먹을 것도 좀 챙겨갔어요. 근데 예수님 너무하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저희들이 멕시코 단기 선교 가는데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아이들 줄 선물도 가져가지 말라고, 의약품도 가져가지 말라고, 여벌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가실 분이 있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다른 것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전도여행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까지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제자들의 전도여행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전도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이 말씀하신 것은요, 사명에 집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 동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르다, 그 다음에 보내다. 이 두 동사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하기 위한 것인 걸 알 수 있어요? 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을 뭐라고 하죠?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명과 사명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에는 항상 언제나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예수께서 그동안 나를 따라오느라고 너무나도 수고 많았다. 이제 한번 여름휴가 한번 가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여행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그 생명의 문제를 위하여 보내신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차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달려가서 그 불을 끄거나 그 차에 있는 그 운전자를 끄집어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죠. 왜? 너무 늦어지면 이 사람이 불에 타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됐는데요. 두 사람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오다가 그냥 어떻게 해서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현장만 봤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좀 이마에서 조금 피가 나고 좀 다쳤는데 한 사람은 의식 없이 그냥 길에 누워져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호흡도 제대로 안 나가지고 뭐 껄떡껄떡하는 그런 소리만 나고요. 의식이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고가 나자 사람들이 다 차를 몰고 가다가 멈춰서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으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저도 거기로 달려가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던 소나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전화를 걸어서 어디로 걸었을까요? 911에 걸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차에 가서 담요를 꺼내다가 그 사람을 덮어줬습니다. 저는 뭐 했을까요? 구경만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마침 제 차에 우산이 있어서 그 우산을 들고 와서 그분의 머리 위를 받쳐드렸어요. 그래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서 길을 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멈춰서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그 어떤 일보다도 이 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것, 두벌옷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의도하신 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10절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말은요,
누구의 집에 일단 자리 잡게 되면은 그 마을을 떠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곳에서 머물러 지내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한 집에 미안해서 어떻게 한 집에 계속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머물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환경의 집이 나왔다 할지라도 옮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하면서 어떻습니까? 뭔가 불편한 것이 있을 때 좀 더 나은 집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일단 거처를 정하면 그 마을을 떠나가기까지 계속해서 거기서 머물러 전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전도여행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사명에 집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뭐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헌신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사명에 대하여 헌신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먼저 그러한 삶을 사셨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뒤로 한 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달려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누린 자로서 오늘도 예수님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전도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에어컨이 꼭 있어야 될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한국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는 않을까요? 뭐 이런 영상 장비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물, 음식, 산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또 뭐 신발, 또 거처하는 집, 사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집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맨날 눈물 날 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요, 집에 와야지 발 뻗고 잔다 그러더라고요. 집이 가장 편안한 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돈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들을 살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수단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하여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은연중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삶의 수단이
역전이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돈은 우리의 삶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은 우리의 삶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건강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여행을 돕는 수단인 양식과 돈과 두벌옷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버리고 악의 길로 치달았습니까? 대부분 보면요, 고통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등지고 떠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시면요, 참으로 평화스러울 때,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지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범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던 것을 모두 거두어 가시고 물질적인 광야 또는 영적인 광야로 그들을 내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미워해서요, 그들을 벌주기 위해서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내모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에 그들이 그동안 의지하며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가장 큰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가면서 주님께서 넉넉하게 의잣돈 챙겨주시고 옷도 여러 벌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이 제자들의 전도여행이 어땠을까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먹을 양식과 돈과 두버릇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더욱더 누구만을 의지하였을까요? 주님만을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왜? 다른 데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더욱더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할 일 다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에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둘씩 짝지어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어떤 증언을 할 때 유효한 증언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이 참된 증언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전한다고 그것이 증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것이 참된 증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인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옆에서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있는 것이잖아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연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적 예배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있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어떻습니까? 함께 힘을 합하여 이겨낼 힘이 공동체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1+1,
어디 마트 가서 살 때만 1+1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너지 효과 다 아시죠? 1+1이 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들 금요 찬양 기도할 때 찬양을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우리 빌리기님들, 캐티기님들 여기 오셔서 이제 녹화를 하면요, 제가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금요 찬양 기도에 영상 예배 드리면서 제 노래 소리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속으로 조그만한 소리를 내면서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른 적이 많았는데, 근데 이번 금요일에는 마음껏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신나는지요? 왜 이렇게 즐겁고 힘이 나는지요? 여러분들 댁에서 어떤 분은 TV에다가 연결을 해서 보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조그마한 셀폰 가지고 그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릴 때와 지금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는 거, 어떤 것이 더 힘이 납니까? 저희가 영적으로 동일한 힘이 납니다 라고 말은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어때요? 같이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는 거 더 힘이 나잖아요. 찬송에도 더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영상으로는 굉장히 차분하잖아요. 앞만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수가 많다고 무조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형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1914년 프랑스에 농업공학자였던 막스 링겔만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줄다리기 그런 실험을 하였는데요. 한쪽 끝에는 이제 당기는 힘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부착해 놓고요. 다른 쪽 끝에서는 이제 거기 실험에 참여한 한 사람마다, 매 사람마다 당겨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2사람이 당겨보고, 그 다음에는 4사람이 당겨보고, 그 다음에 8사람이 당겨보고, 이렇게 당겨보게 하였습니다. 만약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2사람이 당겼을 때 각자의 힘을 더한 것보다 더 큰 힘이 나와야 되는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한 사람의 힘을 100%라고 했을 때 2명이 함께 줄을 당겼을 때에는 한 명당 93%의 힘으로 당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4사람일 경우는 3명일 경우에는 85%, 4명일 때는 77%, 그러니까 8명이 같이 당겼을 때는 1인당 100%가 아니라 49%로 그 힘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각 개인의 공헌도가 더 줄어드는 것을 나타내는 실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링겔만의 이름을 따라서 무슨 효과라고 할까요? 링겔만의 효과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동기 성실입니다. 어떤 뭘 하고자 하는 동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성원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손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동기 손실을 다른 말로 사회적 태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구성원이 많아지면요 어떤 책임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맡겨주지 않는 한 어떻겠습니까?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음식점 가서 한국 사람들은 서로 계산하려고 하는 때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꼭 계산할 때 되면 부득급 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누군가 계산하겠지 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나 하나쯤이야. 근데 여러분도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에 훌륭한 지휘자가 어떻습니까? 그 악기 소리 하나 안 나는 것을 지적하다. 나 하나쯤이야. 그 하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나는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휘바람 불면 배짱이처럼 그냥 노래 부르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왜 저 사람 것까지 해야 돼? 그러기에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했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겠거니 기다렸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링겔만의 효과가 나는 교회인가요? 아멘.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어떻게 안 된다고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멜렉과의 그런 전투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잘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데 높은 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떨어지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걸상 들고 벌 쓰는 거 있죠. 그럼 많이 해봤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땀이 뻘뻘 나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그 팔을 붙들어 잡아줍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터에서는 누가 싸우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말렉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 승리의 세 겹줄을 보게 됩니다. 높이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손, 모세의 손을 받쳐 들고 있는 아론과 훌의 손, 그리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의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그 이유는 또 하나의 그런 손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모세의 손이 올라갔다고 그것 때문에 이겼을까요? 아론과 훌이 받쳐줬다고 이겼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목숨 걸고 싸웠다고 이겼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의 이유는,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여호와 니시. 주는 우리의 깃발이 나는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갈 때에 그 공동체 안에 참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석진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사랑 선교회가 주님 앞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도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능력 있는 남자가 어떤 말 합니까? 예? 그냥 몸만 오라고. 무엇을 말해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는 사랑하는 당신만 필요하니까 그냥 몸만 오라고. 또 이와는 달리 이런 경우도 있죠. 재력 있는 여자 집안에서 이제 앞으로 전도 유명한 남자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열쇠를 여러 개 준비해 놓고 그냥 몸만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남자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이렇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주실 때 돕는 백필로 만들어주셨잖아요. 누가 한 사람이 너무 우월하면요, 그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게 됩니다.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오늘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 한국, 제가 70년대, 제가 69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70년대를 조금 알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거린이 찾아오면은 저희 집도 그렇게 뭐 잘 먹고 사는 거 아니었는데, 밥을 수북히 드리고 김치도 이렇게 드리면 그걸 다 먹고 가셨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돈 조금 해서 그냥 보내는, 때로는 문전박대를 하죠. 그리고 이웃간에 어떻습니까? 힘들수록 더 함께 나누고 돕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파트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당시 유대 사람들의 그런 문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유대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에 있는 그런 지역들의 문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낯선 사람이 자신의 마을로 오면은 그 여행자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좀 묵어갈 수 있는 것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마을 사람들이 그를 손님으로 융숭이 대접하는 것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챙겨가지 않아도, 마실 거 챙겨가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어느 마을에 가서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인 이유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이미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일단 마태복음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그냥 알아서 하라고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뭘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고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전도여행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사에 비한다면 아무리 모아놓고 해도 오합지졸에 불과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 권능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보내심에 대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돌아보고 준비하며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크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바로 우리의 권능과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죽어가는 이 땅의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때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광야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결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성령의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다름질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디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손에 세상적인 풍요로움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손에 그 무한하신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풍성하게 들려있다는 그 사실을 영적으로 발견하시고 온전히 그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6장 10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도행전 3장 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라기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베드로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향한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치유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